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그러해도 밤에도 감당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의 그 땅이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같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혼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2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을 잃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잃지 맙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시편 22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라는 그런 유명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또 비난하고 저주하고 또 저가 남을 구원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십자가를 져가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미리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예증적인 시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당시에는 아람 말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쓰고 있던 말이 아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세계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잠시 지배를 했었고 그 지배 가운데 모든 언어는 아람 말로 통용되고 일반 백성들의 모든 말도 아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여러 나라가 명멸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말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에서는 1절은 이런 말을 사용하십니다.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히브리 말입니다. 엘리 아자부타니. 엘리 아자부타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아무런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해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참 어렸을 때 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잖아요. 응?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삼촌들 아니면 이웃들 이모들 고모들 와가지고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어린 마음에 막 눈물이 나도록 울도록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엄마마저도 아빠를 안 들어줘도 그건 그만인데 엄마마저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외면할 때 번뜩 드는 생각이 나
주소온 자식이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예, 저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친근하게 내게 얼굴을 벌시고 내가 두 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손을 잘 사랑스럽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여기 아파야 하면 아픈 자리를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아다바타니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나 이렇게 힘든데 어제 그냥 행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시더니 오늘 내가 이런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왜 아자부타냐 하세요? 왜 나를 모른 체 하세요? 왜 나를 외면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또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고통을 흡수하다가 또 3절에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급작스럽게 반전하고 있어요. 절망을 치닫다가 갑자기 유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끝까지 부르짖는 그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침묵하고 그렇게 계신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우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돕고 계셨고 아멘 좀 하십시오.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 날도 더운데 차라리 입으로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무 소리를 내 기도 소리를 안 듣고 계시나 했더니 실제로는 듣고 계셨었고 내 기도 소리에 주님은 응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3절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친구 아들이 죽어가시는데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들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진 그 집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선물 가운데 아담으로 시작되어서 인생의 끝이 인류의 끝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의 그 침묵과 그 외면과 그 탄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죄에 대한 공의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시키고 계시는 우주적인 사건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아자부타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친구하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3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합니다. 간증합니다.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1절과 2절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고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은 1절과 2절 상황에서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또 영적인 탄식까지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잖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원천은 즐거워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고난 중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픔 중에도 찬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성을 잃지 않으려면 찬성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첫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더 보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 인생길을 어떻게 지도해 오셨는지 내 인생의 걸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압니다. 다른 말로 보면 내 신앙의 역사, 교회 신앙의 역사, 성경 속에 비추어진 그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잃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무엇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시편 22편의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보다 더 엄중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왕이었을까요? 혹시 그가 장군이었을까요? 혹시 그가 입밥에 소고기 국이라고 잔뜩 차려진 좋은 식당을 대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잡다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4절과 5절에 우리 조상들 의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응답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미루어 볼 때, 우리 조상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 우리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60년대, 50년대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역사관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관, 신앙관, 우리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역사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압제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원치 않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영적인 역사관. 사람들이 지금 인기 있어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마약쟁이를 두들겨 잤는데 초법적, 탈법적 대통령,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완전히 마약쟁이를 다 두들겨 잡아가지고 마약 때문에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공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성공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초법, 탈법은 안 되는 거예요. 초법, 탈법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있기도 합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쁜 사람들 때려잡기 위해서 더 나쁜 법을,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새끼개가 옆으로 깨작깨작 그러니까 애물대시가 똑바로 가라고 어미지가 막 때리는 꼴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에어컨 껐나요? 안 껐죠? 저만 더운가 봐요. 자기는 어미지가 돼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걷고 있으면서 자기처럼 걷고 있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을 마약쟁이들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역사를 보면서 세계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고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를 보면서 참 가운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07과삼. 그가 공이 7개가 있다면 과가 3인데 그 과3이 엄청나게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07 때문에 과3을 덮어버리는, 아니면 반대로 03, 과7.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과거 역사, 아주 먼 역사를 뿐만 아니라 현재 역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김일성을 혹시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기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들만 호화호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 자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혹시라도 무슨 그런 말이 나올까 봐 저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른 역사가 바른 사관을 갖자는, 바른 눈을 갖자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로 가져오면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이전에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훌륭한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도 부흥회 하셨는데 장로님 한 사람을 또 돕기 위해서 다른 장로님들, 안수입사들, 그 장로님들 그 보증을 서겠다. 그래서 엄청난 당시 80년대 90년대 5억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또 대출 사기에 그걸 뭐라고 해요? 보증 사기에 들어서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목회자는 또 막기를 원하고 막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예수의 향기로 뒤덮자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모인 곳인데, 때로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고 자기 목적 달성의 수단을 위해서 또는 다단계나 이런저런 사기 행각과 같은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비슷한 말 또는 어떤 이런저런 또 유혹적인 말들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목회자가 자기를 도와주면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어 놓고, 목회자가 자기를 안 도와주면 세상에 그런 도둑놈도 없는 목회자가 그런 도둑놈도 또 다른 도둑놈이 탁월한 도둑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복주의도 막아야 되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기복주의도 막아야 되지만, 종말론 신앙이, 종말론에 치우친 신앙이 들어온 것도 막아야 되고, 영적인 이야기들, 그 가운데 귀신의 이야기에 빠져서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기에도 부족한데 귀신에 빠져가지고 귀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을 침탈케 하고 피폐케 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상담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그들의 말에 빠지고 그들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목회자 이야기를 아주 무슨 이야기로 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이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부르심이 입은, 이미 버린 쓰레기 가운데 마치 재활용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로 어긋난 것이 있다면 고쳐주고, 상한
갈대가 있다면 또 다른 갈대를 껴서라도 그 피리를 계속해서 불고 있고 상한 갈대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임인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을 걸었어요. 예수 이름을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예수 이름을 걸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길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그런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걸었다면,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걸었고 내 삶에 예수 이름을 걸었다면, 십자가를 걸었다면 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영적 안목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내 욕심, 나를 건져내서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동안 쫓아갔던 세상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성령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내 자신이 보일 거예요. 예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지금 바른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안목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길로 가자. 두 번째로 사도 이 다윗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사람이 아닌 벌레라고 그렇게 말해요. 벌레라고. 야, 다윗도 참 그런 고백을 했던 때가 있구나. 다윗이 자기를 벌레라고 하는구나. 벌레라고. 그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반대로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자기를 향한 비방과 조롱에 대해서 다윗을 보고 다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 자존심이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쁜 게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존심이 깨어지는 것도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벽이 뭐냐? 엄청난 우리의 걸그치는 돌이 뭐냐? 교만이에요. 또 반대로, 아니 또 그와 같이 또 비슷하게 내 신앙생활을 자꾸 나락으로 뻗쳐드리는 건 뭐냐? 내 자존심이 깨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택하신 족속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사람인데, 그것이 깨져버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깨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첫째로는 내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나는 주워온 사람이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은, 그럼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요즘 말로 바꾸면 흑수저 인생을 살아갔어요. 흑수저 인생. 그렇잖아요. 배경이 있어요. 다윗의 출신지가 좋아요. 다윗은 아마도 전라도 저 섬마을 한국층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곳이에요. 농사꾼이에요.
당시 농사는 최신 기술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풀 찾아서 양떼와 함께 움직이던 목자였습니다. 목동. 흑수저 중에 흑수저죠. 다윗의 인생이 짤막한 인생 보고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더니 그 자신이 황금 같은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세대는 황금 가문, 예수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짧은 리포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벌레 같다라는 말이 맞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윗의 인생이 고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그의 인생은 벌레와 같고 많은 사람들은 조롱과 비난 가운데 야, 너 같은 인생도 없어. 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를 안 도와주시네. 야, 너 뭐냐라고 그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더 힘써가지고 또 뭘 준비합니까? 기도합니다. 또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도 이 광야 가운데 도망쳐 있어도 사람 오지 않는 곳에 내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죄를 사모하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라고 그런 시편을 늘 내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실력이에요. 나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 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 비록 내 인생이 거칠은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더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의 자세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기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가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도 더 기도하면서 더 말씀 가운데 영적 실력을 쌓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더 가까이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자기 가치를 모를 때 자꾸 무엇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리고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형제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아느냐? 자꾸 무언가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애쓰려고 해요. 무언가 자꾸 색칠하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색칠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쇳덩어리인데 금칠했다고 그걸 누가 금으로 인정해 줍니까? 요새는 금은방 가서 천에다가 액 하나만 딱 떨어뜨리고 막 문지르면 이거 가짜인데요? 그 자리에서 금방 나와버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알고 계세요? 나 금반지 팔러 갔을 때 알았어. 18K인지 24K인지 알아버리더라고. 금방 알아버려. 액 하나 떨어뜨리고 막 문질러 보면 이거 가짜네요. 얼마나 얼굴이 뚜렷한지,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는지, 거울 안 봐도 알겠어요. 내 얼굴 얼마나 빨개지는지.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도 뭐가 좀 해보려고 갔다가, 그렇다고 저를 너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럴 때도 있었고, 살다 보면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 자기가치, 자기인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또 총독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묶기로 되어 있는 당신들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의 실세 앞에서 자기는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묶였는데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들으시는 하나님,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내게 이 응답은 주시지 않아도 이보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뭘 보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더 큰 은혜의 사이드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듣고 계시고 외면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나는 탄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하고 잘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잘 안 맞는데 내가 원했을 때 내가 응답 받았을 때 그것은 단순간에 그냥 그 아주 갈증나는데 물 한 모금 먹고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것일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타이밍에는 내 모든 상황들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더딥니다. 문제 해결이 느려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걸어갔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명한 의사들, 아주 실력 있는 의사들 진짜 고백, 내가 할 일은 다 했고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가운데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삼성의료로 계셨어요. 환자 하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던 분인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자기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가 발표할 논문을 몇 년치를 갖추기 위해서 다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WHO에 나가서 지금 정신없이 얼마 전에 전화해보면 네팔에 있었다, 얼마 전에 전화해보면 아프리카에 있다, 얼마 전에 전화해보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세요. 그분이 다 고백하는 게 그분이 신실함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오늘 하나님 앞에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하고 너무 멀리 계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절망적인 현상이지만 그 자신의 고통을 자신이 칼과 개의 세력들과 사자의 입에서 내가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 가까우니까 그들에게 내가 버림받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멀리 두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1차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더 기도할 때 2차 기도에 또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응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간증 시편인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존귀로 배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시편 22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더 하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이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존귀하는 그것도 존귀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자녀들을 또 존귀의 가문으로 세우셔가는 것처럼 믿음의 가문을 분명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전히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외면하고 비록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주님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